네,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기호식품이 있다면 바로 커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커피 좋아하시죠? 근데 이 커피가 어떤 맛이나 메뉴, 원산지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 맛에 따른 메뉴를 보니까 좀 쓴맛 나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카페라떼, 바닐라라떼, 모카라떼, 또 카푸치노, 프라푸치노 참 다양합니다. 또 그 원산지에 따라서도 이디오피아, 케냐, 과테말라, 브라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지금도 이 커피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코나 입안에서만 이 향기가 나는 커피가 아니라 이 커피를 들고 있고 마시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향기가 나게 하는 커피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서스펜디드 커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스펜디드 커피가 무엇이냐면 커피의 맛이나 커피를 내리는 방식이나 커피 원산지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 서스펜디드 커피는 맡겨둔 커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커피를 사서 마실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커피 값을 미리 계산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서스펜디드 커피가 가능한 그 카페에서 누군가가 내가 마실 커피 한 잔과 나중에 이 자리에 와서 누군가가 마실 그 커피 한 잔을 함께 계산해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이 카페에 찾아와서 혹시 서스펜디드 커피가 있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결주는 그 커피를 주어서 함께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통한 이웃을 위한 그 사랑 실천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작된 카페 소스페소, 이 문화가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 뜻의 소스페소, 이 이름이 보여주는 참 중요한 사랑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서스펜디드 운동과 결을 같이 하는 또 하나의 실천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탐스 슈즈입니다. 2006년도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라는 이름의 30살 청년이 아르헨티나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의 운명적인 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의 발은 날카로운 곳에 찔리기도 하고 상처에 감염되어서 엉망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는 내가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사업을 구상해냈는데요. 그것은 고객이 신발을 한 켤레 사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원 폴 원, 이 프로젝트를 그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르헨티나의 전통 신발인 이 알파라가타를 모티브로 천이 발을 감싸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신발을 제작했습니다. 첫 목표는 200켤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어린아이들을 돕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1년 만에 6만 켤레가 판매가 되었고 7년 만에 1000만 켤레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탐스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요, 이 신발이 예쁘기도 예쁘고 또 재질도 좋은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 좋은 물품을 갖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욕망과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이 이타심이 잘 결합되었던 좋은 예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은요,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실천될 때 사랑 그 자체의 빛이 더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하셨겠지만 사랑에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낙심할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사랑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사랑이 굳게 닫힌 마음문을 열기도 하고 사랑이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즉 나는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고 살면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체하고 살아간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에 보고도라는 단어와 다듬이라는 단어를 제가 표시해놨죠. 이 보고도가 원어로 보니까 데오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한 번 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형제의 이웃의 아픔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 닫으면이 영어 고어인데요, shutters, 이 단어가 쉽게 말하면 셔터를 내리다, 그래서 보지 않는다, 애써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한 형제와 이웃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내 눈과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리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시는 삶으로서 합당하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이웃들의 어려움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어려움, 또 어떤 한 동네와 지역에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출퇴근하는 길에 우리가 보게 되는 누군가의 어려움,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늘 보게 되는 누군가의 어려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의 셔터를 그냥 내려버리고 애써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라, 내 모든 재산을 내어줘라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가겠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부딪혀 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아주 급격한 내리막길이었고 꼬불꼬불한 길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브길에서 어디서 강도가 튀어나가지고 덮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옷을 다 빼앗겼고 돈을 빼앗겼고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갔던 3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성전에 섬기면서 자신의 의무를 마치고 이제 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상처를 입은 사람을 보면 꼭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라고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그들이 모르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셔터를 내려버렸어요. 의지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직분과 모양은 있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사람 곁을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한일 관계처럼 아주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냥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자꾸 그렇게 멸시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미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욕 한마디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를 보고 어떻게 이겼다고요? 불쌍히 이겼답니다. 그리고 불쌍히 이기고 어쩌냐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답니다. 그뿐 아니라 이어지는 35절에 보니까 그가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혹시나 비용이 오바가 되면 제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일면식 없던 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사람의 참된 이웃이냐?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자신의 돈을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오늘 이 비유는 첫 번째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들 역시 또 한 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던 그 사실에 감사하고 아멘한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서 너도 너희의 삶의 일상에서 이웃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도덕적인 양심에 따른 윤리적인 행동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며 우리가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궤적인 것이죠. 클라우스 벨핑거라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리스도인이요 이방인처럼 살면 이방인이다. 제가 처음에 이 문장을 접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가? 마치 아주 싱거운 국을 마신 것처럼 이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깊게 와닿는데요. 아, 그렇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성경만 들고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그 흔적과 삶의 궤적이 있을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리스도인이고 이방인처럼 살면 이방인이다. 결국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처럼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사랑에 의한 사랑을 위한 교회라는 이 비전을 품고 한 해를 시작했고 또 삶으로 실천하고자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뿐일까요? 이것은 올 한 해 우리의 어떤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울산 신정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만난 어려움을 함께 마음 아파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매일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계시겠죠. 지난 2월 6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때문에 사망자가 어제 오늘로 4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구조 작업과 구호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현장에서 전해져 오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여러분도 보고 듣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진 속에서 보여주는 저 놓지 못하는 손이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같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문제입니다.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이웃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헌신해 주셔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참 과분할 만큼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에서 그냥 어느 정도를 떼어서 보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많지는 않아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함께 모으고 또 그곳에 보내준다면 또 더 큰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이 목적 지정 헌금 봉투를 하나씩 넣어드렸는데요.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적 헌금을 하실 때 이 봉투를 사용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께서 봉투에 적혀있는 목적 헌금을 하실 분들은 이제 체크를 선명하게 하셔가지고 그대로 드리면 되겠고요. 튀르키예 시리아 이웃들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실 분들은 봉투에 여러분의 이름 말고는 다른 걸 이제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이 봉투를 드리시거나, 또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뭐 적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드리시면 그 목적 헌금을 따로 이제 분류해서 그 멀리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아서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은 500만 원인데요. 다음 주에 드린 헌금이 혹시 500만 원에서 부족하면 교회 재정을 조금 더 더해서 500만 원을 보내드릴 것이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헌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모든 금액을 그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으로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자기 이름을 적어서 또 그 지역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좋은 사랑의 실천의 교육이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많이 경기가 어렵고 하지만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함께 드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을 귀하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1960년대 아폴로 11호를 준비하던 시절에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 근무를 방문했어요. 가서 이제 시찰을 하고 있는데 청소하는 직원 한 명이 너무나 즐거운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좋아 보여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이 질문에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그 나사에서 청소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환경을 정리함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고 나는 그것을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헌금이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돈을 보낼 뿐이지만 여러분의 헌금이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거할 곳이 없을 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따뜻한 처소를 마련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문에 나올 것도 없고 TV에 나올 것도 없고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알려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또 존재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자립 교회들, 당장 다음 달 전기세를 어떻게 할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를 숲을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이 지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각자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쁜 상 가운데 셔터를 내리고 있어서 못 봤을 뿐이지, 우리가 이 셔터를 올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거창하진 않아도 우리가 소소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고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랑을 진짜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허용 강사님께서 특송해 주신 그 곡의 제목이 뭐냐면 하연이에게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요, 소원이라는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한웅재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이거든요. 근데 하연이가 누구냐면 한웅재 목사님의 그 딸은 아니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가장 절친 목사님의 딸의 이름이 하연입니다. 조카 같은 존재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하연아 너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참 따뜻하고 또 소중한 그런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저 마지막에도 외로운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서 쉬어갈 수 있게, 우리가 그들을 안아줄 수 있게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고 살아가자, 사랑하며 살아가자. 참 귀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정가족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도 참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더 힘든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한 걸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용인에서 이제 사역하고 생활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성도님들과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그 대형마트 안에 있는 푸드코트를 이제 찾아갔거든요. 근데 약속한 식당에 가는 길에 또 다른 식당 그 창문에 붙어 있는 한 어떤 이제 페이퍼를 보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로 브런치 나눔 세트 드립니다. 정말 배고픈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못 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브런치 나눔 세트를 드립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으니 나눔 세트 주세요라고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은 더 힘을 얻고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시 언제라도 오셔서 또 함께 나눔 기부함에 기부해 주세요. 그 밑에도 보니까 노약자, 장애인 항시 10% 할인. 제가 이걸 딱 보는데 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날은 다른 식당에서 이제 이야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했고 며칠 뒤에 한번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사장님께 여쭤봤죠. 사장님,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밖에 있는 안내문을 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여쭤보니까 그 젊은 사장님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대학도 다니기 힘들 때 저를 도와주셨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정말로 답이 없는 막막한 하루를 보낼 때 저를 도와주셨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가장 큰 원동력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이 현금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우리의 통장에 현금이 가득하지는 않더라도 여기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시다. 그때 우리는 나의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내어준 우리의 손과 가슴이 더 큰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통한 은혜와 또 실천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